여러분 요즘 문화 차이가 참 많이 있죠. 사람들 간에 또 뭐 민족, 종족 간의 문화 차이도 있지만 같은 나라에 살아도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의 그 핸드폰을 함께 잠깐 보면서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이들의 핸드폰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뭔 말이냐? 또 이게 뭔 말이냐? 아유, 안 볼란다. 예, 그래서 못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요, 언어가 지금의 이런 신조어들 있죠. 뭐 줄임말부터 시작해서 초성만 하는 뭐 이런 정말 자기들만 통하는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즘 신조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를 딱 해봤더니 16문제에 제가 몇 점 맞았을까요? 여기서 빵점이라고 하신 분들은 너무 저를 구세대로 보는 것인 것 같고요. 7점 맞았습니다. 7점. 그것도 잘 맞은 거예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3점 이상 맞기로 정말 어렵습니다. 찍어서 그냥 맞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이런 대화 내용들이 정말 부모들과의 지금 어른 세대와의 참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개를 좀 준비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 아마 여기에 젊은 분들은 좀 알 거고, 아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게 한글이야? 이게 뭐 말이야? 아마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좀 쉬운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겁니다. 중껑마.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중껑마.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껑마하면은 이게 뭐 중얘기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말이 이 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쌉.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쌉. SSAP. 제가 샵 했더니 샵이 아니고 그냥 삽이래요. 삽. 전에 아이들이 보통 쓰는 언어 중에 앞에 개자를 많이 넣습니다. 뭐 진짜로 뭐 할 때 개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좋아 막. 그 강아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는 쌉을 쓴대요. 쌉 좋아. 쌉 맛있어. 뭐 짱 우리가 이런 얘기해 짱 이런 것처럼 그 말이 쌉이랍니다. 쌉.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다 들통납니다. 자, 세 번째는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갓생. 여러분 갓생 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이것은 아주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애들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모범적으로 살아. 야, 쟤 갓생이네. 야, 얘 갓생이야. 나 갓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켈박. 여러분 뭔지 아세요? 켈박. 전혀 모르겠죠? 켈박은 캘린더 박제예요. 캘린더 박제. 너의 일정을 여기다가 아주 캘린더에다 박제해라. 일정표에다 박제해놔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켈박이랍니다. 켈박.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이제 카톡하면서 뭐 켈박 뭐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이제는 싫어해서 초성만 쓴대요. 초성. 과연 우리는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 자, 오늘 퀴즈 초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음, 치읓, 디귿, 미음, 치읓, 이응. 무슨 말일까요? 미음, 치읓, 디귿, 미음, 치읓, 이응. 어떻게 알았어요? 신세대 여기입니까? 와우, 애들과 지금 소통이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미쳤다, 미쳤어.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또, 자,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신세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응, 기역, 리을, 이응. 이응, 기역, 리을, 이응. 이게 뭘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레알 이런 뜻입니다. 이거 레알? 이거 진짜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붙는 그 초성 또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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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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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반박 불가. 예, 반박 불가. 이거 레알이야? 야, 반박 불가야. 예, 이거 진짜야?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뭘 먹었다든지 할 때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는데요. 미음 티귿 치읓 묻는데요. 미음 티귿 치읓.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 이제 이거는 진짜 중고등학생들 통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미음 티귿 치읓.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2층. 아, 저분들도 늙었군요. 안 돼요. 중고등 교사들도 이제 갔습니다. 미음 티귿 치읓. 몇 타치라는 뜻이에요. 몇 타치라는 말입니다. 몇 타치가 뭐냐? 저는 몇 타자치냐, 저는 이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댓글로 이렇게 대답한대요. 시옷 티귿 치읓. 이렇게 대답해요. 시옷 티귿 치읓. 이게 뭐냐? 상타치. 상타치. 아, 야, 이 물건 몇 타치야? 어느 정도야? 그럼 아, 상타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상타치. 중간 정도야. 그러면은 피읍 티귿 치읓. 평타치. 야, 중간 정도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히읗 티귿 치읓은 뭘까요? 와우,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상타치, 평타치, 그다음 뭐요? 하타치. 야, 이건 절대 사지 마. 야, 이건 절대 먹지 마. 뭐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보다가 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뭐 이게 뭔 말,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런 한글인데 알 수 없는 단어들. 예, 이게 참 세대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람들만, 또 학생들만,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양, 특히 찬양에서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찬송가가 은혜롭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찬송가, 또 좀 오래된 찬양, 뭐 이런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요즘 찬양팀들이나 청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재즈 음악 같은 막 이런 찬양이 나오고요. 또 찬양 뭐 중간에 막 랩 같은 게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청년들은 좋아하거든요. 또 학생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 예. 찬양이 너무 어렵다. 좀 쉬운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많냐? 그런 것 좀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또 젊은 애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하면 젊은 애들 아예 교회 안 온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균형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게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건 전국 교회가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시골 교회든 또 이 도시 교회든 왜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렵냐? 찬양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요즘 CCM 가수들도 보면 전혀 모르는 팀들이 많습니다. 네, 어느 한 팀이 이렇게 세대 간의 언어를 같이 섞어서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팀은 CPR이라는 CCM 찬양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CPR, Church Praise Revolution이라는 팀 이름입니다. 이 팀이 부른 찬양이 뭐냐?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제목입니다. 오진 예수. 제가 오늘 제목을 오진 예수 이렇게 올렸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타가 났어요. 빨리 바꾸세요. 이게 주보에 오타가 났네요. 예, 오진 예수인데 오진 잘못 오진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예, 오진 예수.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말 있잖아요. 오지다. 예, 다 아시네요. 오지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지다가요,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뜻이에요.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허술한 데 없이 아주 야무지고 실속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진 예수라는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 가사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치 만렙 한계가 없으신 클라스. 이렇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랩으로 나와요. 나도 잘 못 불러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왜 오지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많이 썼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참 오지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오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오지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진짜 진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의 능력치 만렙 맞습니까? 또 갑자기 만렙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 우리 그분이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진짜 오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 퍼뜨리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서로를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지십니다. 자, 한번 옆에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오지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능력치 만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말 우리 예수님 오지신 분이죠. 오직이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진짜 오지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좋은 거 배워왔어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잖아요. 시편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돌에 대한 이야기죠.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갑자기 얘기되고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곧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 그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곧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진 예수, 우리 오지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가 뭐한 돌이라고요?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읽었던 이 118편의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돌이 나와요. 돌. 이 돌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22절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도대체 갑자기 이 시편에 왜 튀어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돌에 대한 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시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아멘. 예.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뒀다, 이 기초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지만 환상을 많이 봤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도 바로 이 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돌은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 보면은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뜨인 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뜨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까지 다 쳐서 파괴해 버립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따라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 그 시대를 쭉 이어가는 그 시대에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을진데, 근데 놀랍게 뜨인 돌 하나가 그것을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오히려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도 국교가 돼버리고요, 지금 오늘날에 없어진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까지 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선교팀 가는 거고,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했던 얘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죠? 돌 대가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외에는 돌을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돌을 뭘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이합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욕하면서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뭐 이럴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냥 해석하세요. 아, 예수님 닮은 놈, 오 할렐루야. 예.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돌이란 게 우리 사람은 욕으로 많이 쓰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돌을 맨 처음 지금 무슨 돌이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래요. 건축자들이 버렸대. 여러분, 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약 얘기한다면 먼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버린 돌을 먼저 얘기합니다. 버린 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에서 이 버린 자들, 건축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자,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대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건축자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 실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끝장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만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정치인들, 문화인들, 경제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지금도 버리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와? 뭐 잘 돼? 야, 믿는 네가 왜 그러냐?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황된 거 꾸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버림받은 자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시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말 오직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영원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영원한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됐어요.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 돌은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죠. 뭐예요? 세운 이 돌을 봐라, 돌을. 이 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퉁이 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대성물로 왔다, 이 말을 말씀합니다. 자,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줬다고요? 대속물로 줬다. 대속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우리를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지만, 그러나 정말 집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다. 오늘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 일은 뭐냐?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한 바라? 귀하다, 귀하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이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 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이 인간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생각지 못했던 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처녀 동정녀 탄생, 그분의 이 땅에서의 받은 그 많은 핍박, 수욕,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들 수나 있는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귀한 일이다.
이거를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해서 그 말을 바로 기이하다, 기이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속에, 또 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믿어줬으니까 나 받는 거지라고 혹시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이하다, 너무나도 놀랍다.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이하다, 너무나도 기이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 오심과 구원에 우리 안에 다시 감격이 살아있고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줄까요? 진짜 기이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진짜 오지신 분이잖아요. 이 오지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그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날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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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낙심해 있잖아요. 다 피신해 있잖아요. 몰래 꾹꾹 숨어 있잖아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뭘 보여주신 겁니까? 부활을 보여주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40일 동안 함께 먹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로다. 정말 그때 주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그들이 나중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와서 선포하고 외치고 죽어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없고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있는 거고,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 거죠. 오리지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진짜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날을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이 날은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또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마지막 끝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고 정말 절망하고 제발 바위와 나를 차라리 덮어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며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우리는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뭐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겁니다. 승리의 그날이 올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요, 좀 전에 이렇게 보였지만 영상을 봤지만 그곳에 우리 이석의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 또 노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조별로 나눠서 같이 나눔들을 가졌어요. 그때 나눌 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죠. 그 중에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요. 나 뭐 해야지? 나 뭐 공부해서 나 뭐 해야지? 그 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이란 자체를 꾸기도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옛날 우리나라 초기 때 조상 제사를 버리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는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와서 누가 복음 전하면서 듣고만 있는데 아버지한테 짝대기로 맞았어요. 집안에 신이 2개만 망한다고. 집안에 신이 2개만 망한다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짝대기로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다시는 교회나 이렇게 가면 죽는다고 막. 그래서 못 갔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슬림 가운데 믿는다? 여러분, 그건 명예살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헌법으로는 안 되지만 종교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회의해서 걔를 죽여도 돼요. 직장이요? 가지도 못해요. 내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기독교라 쓰잖아요. 걔는 평생 직장을 못 가요. 여러분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안고 믿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애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냐고요. 그들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핍박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마을이라고 막 반가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요 접근도 못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 없이 굶어 죽어도 기독교, 교회, 여러분 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애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 거냐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이 예배하는 모습이 밖에서 보일까 봐 문 철박에 놓고 철문으로 닫아놓고 예배했습니다. 왜? 소문나고 알려지면 또 핍박이 오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명예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 한 대가 없어요. 호텔이야 있지만 일반 가정집, 일반 교회 에어컨 하나 없어요. 그냥 더위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수님 좀만 늦게 와주세요. 좀만 늦게 와주세요. 나 좀 애 좀 낳고 뭐 좀 결혼도 하고 좀 여행 좀 다니고 좀 즐기다가 아직은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때요? 오히려 반대예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예배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의 모퉁이돌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중심에 네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의 모퉁이돌이 되어야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촌 선교는 가는 사람들 가는 거고, 해외 선교는 가는 사람 가는 거고, 전도는 한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돈 벌기 바빠, 헌금해야 되니까 난 일해야 돼,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십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진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만이 기름을, 그분만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빚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빚으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중심에 모퉁이 돌로 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언제까지나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으며 내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선생의 교회 위에 머릿돌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걷게 하시고,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까지나 내 인생의 중심에 나와 세상과 내 고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결정의 왕자의 주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